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0장. 참 우리 교회가 저력이 생겼어요. 어떻게든 이끌어 갑니다. 아유, 애쓰신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내 온 목소리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와서 입을 벌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생명의 속전세를 드리라.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요, 강단 말씀 중에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를 어떻게 주냐? 그 위로의 의미가 뭐냐?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뭔가 이렇게 잘했다,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 내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밀착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까요? 왜 내 마음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역사를 우리 체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눈앞에 보이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광야적인 현실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반석에 물을 내고요, 광야에 길을 내주고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이면서 그들이 가나안 갈 때까지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모세만 없어지면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참 독특하죠. 그 애굽에서 살던 방식을 40년 동안이라 못 벗어나와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살던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하나님을 믿기는 알겠는데, 믿는데 삶은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죽는, 가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 금요일 날 여러분께 이 나와서 메시지를 듣게 하냐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정복을 하기 위해서예요.
정복자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명과 같이 환경만 보여요. 환경만. 사실만 보이고요. 객관적인 현실만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실 보려고 예원교회, 비전교회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너의 능력으로는 광야 이길 수 없으니까. 너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그 애굽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네가 대단하게 열심히 하면 애굽을 정복할 수 있느냐? 아니, 너의 능력으로 마귀를, 사탄이 잡고 있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광야에 길을 내는 것도 나요. 광야에 물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요. 광야의 구름 기둥으로 그 200만이 가는 곳곳에 햇빛이 바로 내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감싸 안는 것도 나요. 밤에 혹시나 위기나 위험이 올까봐 불기둥을 환하게 켜서 그들이 자는 곳을 환하게 비치면서 빛으로 지키는 자도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당장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강단에서 나는 이번 주에 너희를 복으로 삼을 거야. 너희는 나의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으면 이 사건이 나의 복이 되는 응답의 길이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꾸만 뭐래요?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 두 번째,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꾸 스스로에게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자꾸 뭐하라? 기도의 힘을 누리게.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밀착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밀착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누려지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오늘 기도하는 이곳에서 오경선 목사를 바라보고 오경선 목사의 어떤 모습이나 오경선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앉히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가 느껴지고 그가 나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밀착되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같이 있어. 그러면 그 수많은 모든 어떤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힘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면이라는 이 질문이 내 마음속에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쉴 수 있었잖아요. 비까지 와요. 컴컴해. 컨디션도 참 생각보다 지금 이제 환절기가 와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좀 쉴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비까지 오니까 좀 누가 나를 좀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밥술을 좀 사줘서 내가 먹고 그냥 나는 앉아있는데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싸워지잖아요. 그렇죠? 좀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굳이 또 내가 안 가면 교회가 좀 이렇게 썰렁할 것 같으니까 교회의 마음으로 먹고 오잖아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 맞아요.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나는 인정 안 하니 자꾸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트러블이 생기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죠. 아니, 주인이 지금 이 돼지떼를 몰고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자꾸 지가 하는 대로 트러블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한 대씩 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됐으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연습.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생각의 속도는 빨라서요,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서도 내 생각은 계속 돌아가요. 그렇죠? 거기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메시지를 듣고 있냐? 내가 지금 저 메시지에 반응하냐? 오늘 이렇게 줌으로 어떤 청년하고 참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맞아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뭐가 하나 탁 가려지니까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잘 살고, 나는 지금도 인도받고 너무 그냥,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될 의욕도 안 생기고 열정을 드릴 것도 안 보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그 간단한 거 하나 포럼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렇군요, 내가 내 열정의 삶을 그냥 살았군요. 또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바라봐지는 게,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내가 오늘 평안하니까,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그냥 행복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냐고요. 오늘 예수님이라면 나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경선 목사는 속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모든 사건과 문제들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대 공부가 안 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라는 나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 성전에 밀착시켜 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자는 거요. 대화하자는 거. 너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지금 너의 산업이 뭘 도대체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이냐?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안 해도 돼요. 내일이면 망해도 된다니까. 먹고 사는 거야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내일이면.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내 현장에 바뀜이 없습니까? 왜 나의 일상에 변화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결단들이 되어지는, 이 결단, 작은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은 되냐 안 되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냐 안 의식했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또 실수해요. 그래서 나는 뭐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그러고 싶은데 또 넘어지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이렇게 나만 쳐다보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애통한 자인지,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내 세상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결단,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도 말하겠지만 우리 대학부를 데리고 기도 특강을 했어요. 딱 끝나자마자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팀을 이뤄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작심 삼일이라 가겠습니까? 가기 어려워요. 누구나 어려워. 그런데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가지고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그 작은 하나의 도전, 그 작은 하나의 결단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날 그 작은 결단을 해보려고 도전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왜요?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거든요.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 또 응답 못 받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어떤 자기 주관적인 스스로의 위로 말고,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일이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답은 한 번은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에
그래야 내 후대들한테, 그래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전도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매일 이렇게 말씀 공부만 하면 진짜 전도가 됩니까? 이걸로 그냥 끝난 겁니까? 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고 일생을 바꾸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상하죠. 그렇게 믿음 결단한데 또 나가면 또 그대로 살아가.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럼과 이 기도의 팀을 통하여서 자꾸 나를 자각시키고 나를 의식시키고 나를 결단하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매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 간구할 기도도요. 뭐가 필요해요? 힘이 생겨요. 의식하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지. 의식 안 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해야지 라는 힘이 생겨요. 그때서야 묻는다.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때서야 자꾸 여러 가지 가중에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해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서야 간구하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힘으로 하는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바에 우리를 천국에 올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 나는 지금 달려. 과거 것은 놔버리고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오늘 나는 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달려가노라. 내 삶이 그런 열정과 그런 생명력과 그런 도전과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럴 바야 천국까지. 안 그럴 바야.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죽지 못해 살았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친구들 모임 갔다 오더니 씩씩대는 거예요.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왜 거기 엄청난 차를 좋은 차 갖고 나온 애가 또 잘난 자랑질했어 그 사장 와이프가. 그랬더니 에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왜 또 명품으로 또 누가 한 번 또 입고 왔구만. 나도 명품 사줄게. 나 사줄 수 있어. 또 한숨을 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내가 다 사줄게. 그랬더니 그 들어온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남편이 없더라고 하면서 나만 남편이 있더라 하면서. 그게 한숨 쉴 일입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지. 집에 가면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에너지와 우리의 능력을 살려낼 그 힘이 다 여러분 이때서야 알게 돼요. 나에게 있어서의 만남, 내 주위에 있는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구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인 팀을 만나고 그곳에서 합심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쑥스럽고 나쁘끄럽지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뭐예요? 그걸 누가 깨트릴 거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보여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은 그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면 여러분의 변화가 오늘 시작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새로운 변화를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고. 가장 우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우선할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이상한 요구를, 하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해요. 뭔 요구를 하냐? 생명의 속전을 세를 내래. 아니, 네가 살아있는 값을 내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생각해. 여러분,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돈을 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속전세라는 게 그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반 세겔 그랬잖아요. 그쵸? 반 세겔. 얼마 되지도 않아. 1년에 한 번씩 모든 20살 이상이 되는 살아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반나절치 일당을 교회에다 내야 돼. 지금 그거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아니, 6월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너 살려내서 생명 살려내고 있으니까 생명 살아있다는 그 값을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요구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걸 요구했을까요?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않아. 하루 일당의 반나절 일당이라. 1년에 모든 생명 가진 사람. 왜? 하나님 이걸 왜 내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값을 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속전은 성전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게 뭐다? 성전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니까? 성전에서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은 어디서 보호되니까? 성전에서 보호되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속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네가 살아있다면 교회를 지켜내라는 뜻이 생명의 속전세 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이 분양할 재단 낳고 그래서 여기에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그거 내라는 거 있죠. 오늘 왜 이것을 내라는지 여러분 의미를 알고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으로 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전세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래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인원을 점검하라. 여러분, 언제든지 뭔가를 할 때 시작점이 중요해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는 세 가정부터 시작됐어. 이게 시작점이요. 그 다음부터는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했는지 역사의 응답의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몇 명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놓고 이게 뭐다? 딱 점을 찍어 기준 삼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내는지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관리를 시작하겠다. 그렇죠? 지금 그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속전세를 내는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남자. 무슨 의미예요? 20세 이상 뭐가 기억나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20세 이상 남자는요 싸워 나아갈, 이스라엘을 지킬 군대를 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 군대로서 하나님의 탁. 이 광야는 그래서 그 군대로서의 힘과 근력과 전투력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된 훈련 코스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그 훈련된, 준비된 하나님의 훈련 코스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도록? 정복하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 우리 가정이, 우리 아닌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근력을 줘서 군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구나. 그 답을 깨닫는 거 있죠. 성전세에서 인원을 점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정체성,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응답도 누구에게부터 오고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관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 나올 때는 유대인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예요. 여자만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라.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쪽에서 약간 백인 사람, 셈 족속들이에요. 셈이면 피부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우리 황인종이에요. 황인족 중에 약간 백인에 가까운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백인 같잖아요. 왜 그래요? 흩어져서 그래요. 흩어져서 그래. 그 핏값 내 자손에게 주세요라는 이 말 때문에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혈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을 혈통을 없애버렸어. 오늘 인원수를 점검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백성인지를 체크하고 나는 관리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인 거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조성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전세를 위하여서 지금 인원수를 점검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밀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 회복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속전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속해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죄값 돈으로 치르라는 거예요. 원래 너는 살 수 없는데 살려줬으니까 속전 내라는, 돈을 낸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뭘? 너희가 살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말은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 앞에 다 유월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라. 그게 속전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시켜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루 반나절치를 돈 내면서
하나님 뭘 대단하게 부자 되려고 그걸 내라 그랬겠냐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1년치 연봉 매년 반 이상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내야 돼, 우리.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만나의 감사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말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게 속전세예요. 그거 기억하는 그 기도가요,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여기 질병이 무슨 말이에요? 속전세를 낼 때 질병이 없도록. 여긴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의 의미는 온역이에요. 온역. 무슨 말이죠? 온역이라는 의미는 전염병이 없도록.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 안에, 6월절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뭐 해라? 속전세 내라.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을요 제대로 알고 나면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은혜 안에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시는 거 있죠. 뭐 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속전세,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의미.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힘겨움은 심판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아님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속전을 낼 때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이 내고, 누진세로 우리가 지금 이 캐나다처럼 부자면 부자대로 세금 더 내고 이런 적이 없어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뭐 하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내라 그랬어. 동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내래. 동일하게 내요. 무슨 의미예요? 돈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뭐의 의미다? 맞아요. 기억하고 각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성전을 지켜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각인하기를 원했다. 그게 속전세를 드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속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시간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고백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그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 재앙을 다 막아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쓸 것을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성막. 그렇죠? 여러분, 성막을 위하여서. 자,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서 휘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참. 여러분, 이건 지금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속전은 뭐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예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내라예요. 이것이 안 내면 온역을 내서 질병을 주겠다라는 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그만큼 뭘 하고 싶은 게 지금 너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원적인 힘, 너의 축복의 근원, 너의 응답의 근원,
너의 힘의 근원은 어디다? 성전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된. 이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된 그리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전된 그리스도. 두 번째, 이 성전을 지켜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 세상의 돈 앞에, 이 세상의 우상 앞에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결론은 뭐예요? 교회 없애는 거예요. 교회 없애는 거.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반드시 교회를 없앱니다. 교회 없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 우리 시대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의지를 들여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 거냐?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공세가 이루어질 거냐? 사이버 안에서 교회들이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굳이 친구 인간관계를 다 사이버에서 하는데 굳이 나와서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관계를 가져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여기 세화 수화 정도 되면요, 이젠 인간관계 하는 게 너무 어려워. 굳이 내가 왜 로봇이랑 친하면 되고 AI랑 얘기하면 되고, 굳이 내가 왜 내 감정을 소비해 가면서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하라는 곳이거든요. 싫은 거요. 싫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해라? 너는 예배해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사단이 결국은 이거 무너뜨리는 거 있죠. 성전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후대에게 뭐로? 대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 이 싸움 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싸움 해내야 돼요. 오기 싫은 발걸음을 일으켜서 같이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선포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교회 가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자라는 힘을 길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의무화 시켜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오늘 기도의 힘을 그대로 누려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발걸음을 옮겨서 금요철야를 가고 주일 예배를 지켜내고 이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조금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속전세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그럼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나만의 영적 루틴을 만드세요. 나만의 영적 루틴이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다른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루틴. 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영적 루틴. 그게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영적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의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니까. 내 사업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나한테 알게 하셨사오니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소서 하고 외쳐야 돼요. 그게 이 자녀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내한테 이걸 못해줘서 저걸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 직장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옵소서 외쳐야 돼요. 나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능한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오늘 나를 하나님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쳐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이상해요. 이것 때문에 간구했더니요, 나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응답. 그래서 나와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이제까지 없었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모든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답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속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살려내며 우리 후대들에게 성전을 전달할 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연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의 정말로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로 오늘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같은 소리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심장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오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영적인 루틴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것을 위한 도전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때 주여, 되어지는 생명의 열매를 체험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자신으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 되어져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내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연비중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특별히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님과 함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께 밀착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 보여주셨사오니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응답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